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란. 지난 한 주간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 참된 회개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발견되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에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복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데 당연히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잔치 음식을 먹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잔치석에 함께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님 말씀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먼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잠정적으로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초대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막상 큰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어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종들을 통해 아무리 이제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휴거되어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외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신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신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초월하여 강제로라도 들어가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대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억지로 대학에 보낸다면 그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을 주면서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억지가 아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하셔도 내 자유의지로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말씀을 묵상하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으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5대 제사를 드리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신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즉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잔치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사에 감사라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도리어 만족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라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도리어 공고해 줍니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청함을 받은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 그 잔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가 된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왜요?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아니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절름발이구나. 아니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되는 내가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변명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왼뺨을 마르면 오른뺨을 돌리라는 말씀도 누가 경험을 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이 말씀을 누가 먹냔 말이에요. 왜요? 다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거절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이 자리를 내가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깨달으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네 힘으로 되면은 내가 왜 죽었어? 너 힘으로 안 되지 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나의 부족함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경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다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안 되는 모습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지금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빛 가운데 행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아예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해 주시고 이기는 자리까지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사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말씀들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는 아예 사귐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귐이 있다는 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사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과 여러분 사귐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사귐이 있다는 건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귐이 있죠. 사귐이 있으니까 뭐예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야, 너 또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먹기만 한다면 능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8명의 사람과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씩, 공중의 새들 7쌍씩 들어온 것 같이 저희 시온 방주 안에 들어와 동일한 음식을 먹기만 한다면 능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준비하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또한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낙심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난 이 믿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휴거되지 못할 거야. 나는 7년 대환란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걱정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평가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단계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걔네들 거반다 이기는 자가 못 돼요.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받지 못하면은 이제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눈앞에 있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이순자 권사님이 TV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고 이제 뭐 CD기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인천이 이런 도시가 된다면 이게 인천 안에는 화폐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며 매매 못할 뿐만 아니라 목을 베는 이런 세상,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세상, 성경에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 자녀들이 만약에 남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뭐예요?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이라도 가르쳐줘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버리려고 노력만 시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잘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냔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야, 너가 지금 믿음의 네 분량에 맞춰가지고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로도 하나님이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산상수훈을 지키냔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누가 알아가지고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누가 버리냔 말이에요.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고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 없는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까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5대 제사를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 부족함을 그냥 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도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린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사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5대 제사가 안 되네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와 있다는 걸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도 이기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계의 믿음에서 이기는 자만 주님이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성령 세례는 받고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지 원래는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미리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들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전원자들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모자르니까 뭐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궁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궁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드러나지, 웬만한 분들은 내 부족함을 몰라요. 매일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 자체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이것 자체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는 남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과,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전히 나오는 육체의 일들과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전히 나오는 육체의 일들과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자들을 주님이 휴거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가 된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안다고 했습니까?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가 된 사실을 알기에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 음식을 먹게 되므로 참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지금 자녀들의 믿음인지 또한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신부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인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인지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과 사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성장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왜요? 매일 죽노라 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주님이 다 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매 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런 싸움 자체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남겨놓고 있다고 해보세요.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함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각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기는 자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주님 이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